요셉을 통해서 오늘은 이제 12번째 요셉의 생애 12번째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요셉은 지금부터 4천년 전에 살았던 인물입니다.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쭉 이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참으로 역동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제 보게 되는데요. 이 한 사람, 요셉이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이제 자신이 속한 이 가족을 이제 구원하게 되고 나중에 민족을 형성하게 되는 놀라운 이야기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요셉과 같은 이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나 자신이 이렇게 요셉과 같이 믿음의 사람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저희들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이제 43장을 이제 함께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이 43장의 내용을 이제 보시게 되면 요셉의 형들이 두 번째로 이집트를 방문하는 이야기가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셉의 형들이 지금 이제 아버지 야곱을 설득해서 이제 마침내 베냐민을 데리고 이집트로 이제 들어오게 되는 이야기가 열려지고 있는데요. 베냐민을 포함한 이제 11명의 형제들이 이제 그 요셉을 이제 만나게 됩니다. 그 이야기가 이제 진행되어 있고요. 11명의 이제 그 자신의 형제들을 본 요셉은 이제 자신의 집으로 이제 초대를 하게 되죠. 만찬 자리에 초대를 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인질로 잡혀 있었던 시몬을 이제 풀어 주게 되고요. 그러면서 아주 성대한 이제 잔치를 이제 벌이게 되는데 참 그 특이한 내용이 이제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그 생일 순서대로 자리가 배치가 되었다는 거죠. 전혀 모르는 그런 사이인데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생일 순서 연장자 순으로 이렇게 이제 그 좌석 배치가 이루어졌고 맨 마지막 베냐민에게는 5배나 많은 음식이 좀 이제 차별적으로 이렇게 배열이 된 사실을 이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요셉이 자신의 정체를 자신의 형제들에게 밝혀주기 전에 좀 확인하고 싶은 내용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 시험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 이제 되겠는데요. 요셉과 아주 그 처지가 비슷한 그 상황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 베냐민이었어요. 같은 어머니로부터 이제 출생을 했고 12번째 아들이었죠. 요셉보다도 더 나이가 어린 이제 나이였기 때문에 이제 본인이 사라진 있는 그 형제들의 상황이 어떠했는가 하는 것들을 좀 한번 궁금해했던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을 확인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이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이집트 방문을 했을 때에도 테스트를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이집트 방문을 했을 때에도 역시 지금 이제 테스트를 하는 장면이 여기 이제 기록이 되어 있고요. 첫 번째 이집트 방문했을 때는 어떤 시험을 했나요? 이제 요셉이 이 자신의 형들에게 정탐꾼이라고 하는 누명을 이렇게 씌우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지금 이제 이 정탐꾼의 누명을 이제 너희들이 벗어나고자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이제 9명이 이제 10명이 이제 총 왔는데 9명은 감옥에 이제 갇혀 있고 누군가 한 명이 대신해서 집으로 가서 막내 동생을 데리고 와라. 이런 첫 번째 시험을 했었던 거예요. 이때 이제 한 명을 좀 선발해서 이제 가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아무도 형제를 대신해서 나서는 사람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요셉은 3일이 지난 뒤에 두 번째 시험을 이제 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이제 정반대로 이제 한 명만 남고 나머지 9명은 이제 집으로 돌아가라. 이제 누가 남을 것이냐 하는 시험을 거기서 하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역시 어느 누구도 형제를 대신해서 내가 감옥에 남아 있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이제 이 한 명 남아 있을 한 사람을 누구를 지목하게 되냐면 시몬을 선택하게 됩니다. 시몬. 이 시몬이라고 하는 뜻은
이렇게 듣는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듣는다. 근데 이 시므온은 이 과거에 요셉을 이렇게 팔아넘길 때 요셉이 애절하게 부르짖었던 그 요셉의 그 간절한 요청을 듣지 않았던 거예요. 예, 듣지 않았던 이 시므온을 이제 감옥에 가두는 그러한 일이 이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두 번째 이집트 방문이 지금 형제들이 이루어졌는데 이때에도 역시 요셉은 두 개의 시험, 두 개의 테스트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테스트는 어떤 내용이냐면 지난 시간에 한번 살펴보았어요. 43장 34절 한번 보겠습니다. 43장 3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가 자기 앞에서 음식물을 취해 그들에게 주었으나 베냐민의 음식은 그들 중 어떤 사람의 음식보다 5배나 많았더라. 그들이 마시며 그와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마지막 부분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제 5배나 많은 음식을 주었던 거예요. 예, 그래서 그랬을 때 그 형제들의 반응이 과연 어떠했겠는가 하는 것을 한번 이제 시험해 보고자 했었던 것입니다. 과연 자신이 예전에 이제 그 아버지 집에 함께 살았을 때 채색 옷을 입었던 그 일로 인해서 형제들로부터 많은 미움과 이런 그 시기를 이제 받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똑같은 상황을 지금 이제 베냐민에게 재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5배나 많은 음식을 이렇게 배열해 놓고서 그 형제들이 베냐민을 어떻게 지금 생각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이제 시험하는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시험에서 이제 이 모든 형제들이 다 같이 그거에 개의치 않았다는 거죠. 5배 베냐민이 많은 거에 대해서는 전혀 개의치 않고 다 함께 즐겁게 요셉과 더불어서 이렇게 즐거운 음식을 이제 나누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요셉의 그 형들은 지금 이제 이제 베냐민을 데려왔고요. 이렇게 성공적인 임무를 이제 완수를 했어요. 그렇죠? 이제 시므온도 이제 찾았고 또 이제 총리로부터 주는 이제 많은 식량들을 이제 또 받게 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정탐꾼으로 지금 몰렸던 그 누명이 벗겨지는, 진짜 너무 이제 화기애애한 그런 장면으로 이제 연출이 되었고, 이 이집트 총리에 대한 이 감사와 기쁨이 참 넘쳤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 야곱을에게 이제 돌아간다고 하는 그런 아주 이 감격에 찬 그런 마음을 이제 갖고 있었을 것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요셉은 이제 두 번째 시험을 이제 또 진행을 하게 되는 이야기가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 풍족한 상황, 모든 것이 풍족한 상황에서 사실 이제 물론 이제 그 시기하지 않을 수는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위급한 상황이 이제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풍족한 상황에서는 이 베냐민을 시기하고 미워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러나 이제 위기의 상황, 이제 위기의 상황에서는 이 베냐민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이제 이 요셉이 갖고 있는 어떻게 보면 계략일 수도 있고요. 이런 어떤 테스트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44장 1절부터 3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자기 집 청지기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 사람들이 가지고 갈 수 있을 만큼의 양식을 그들의 자루에 채우고 각 사람의 돈을 각 사람의 자루 아귀에 넣으며 또 내 잔 곧 은잔을 가장 나이 어린 자의 자루 아귀에 넣고 그의 곡식 값도 함께 넣으라 하니 그가 요셉이 이른 말대로 하고 아침이 밝음에 곧 그 사람들과 그들의 나귀들을 보내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제 요셉이 청지기한테 지금 명령을 내리죠. 명령을 내려서 가지고 갈 수 있을 만큼의 식량을 주라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이 사람들은 무엇을 타고 왔나요? 나귀를 타고 온 거예요. 나귀. 나귀는 아주 짐 실는데 아주 그 탁월한 운송 수단이었죠. 그래서 이제 나귀를 몰고 왔었는데 그 자루에다가 가지고 왔던 사실 이제 이 정탐꾼의 그 누명을 벗기 위해서 2배의 그 돈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렇죠? 다시 넣어준 돈과
또 이제 새로 이제 곡식을 살 돈 2배나 되는 돈을 가지고 왔었는데 그 돈을 그대로 이제 또 자료에 또 요셉이 넣어주라고 지시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고, 어쨌든 굉장히 그 흐뭇한 마음에서 아주 성공적인 임무를 이제 수행했다고 하는 그런 자축하는 분위기 속에서 아주 평안한 잠을 자고 있었을 것이고요. 그 잠을 자고 있는 동안에 하나의 계략이 이제 진행이 된 거예요. 요셉의 그 잔, 은잔, 상당히 귀중하게 여겼던 그 잔이었겠죠. 그 총리가 귀중하게 여기는 그 잔을 이제 그 자루 속에 집어넣는데 누구에게 집어넣는지 여기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제일 마지막 막내 아들 지금 이제 베냐민의 자루에 집어넣으라 이렇게 이제 지시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제 아무도 빠져나갈 수 없는 진짜 아주 그 이 덫을 지금 이제 딱 치고서 이제 이집트를 이제 이렇게 환송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이제 이 형제들이 떠나기 전에 이제 자료를 한번 다시 한번 좀 뒤져보았다면 아마 좀 상황은 좀 달라졌겠지요. 그러나 전혀 의심하지 아니했고요.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출발을 해서 어느 정도 가는 순간 이 청지기가 이제 말을 타고 추격을 한 거죠. 나귀를 타고 가는 사람하고 말을 타고 가는 사람하고 누가 빠릅니까? 말이 빠르죠. 당장 이제 중간에 가서 탁 이제 잡혀가지고 지금 이제 이 총리가 아끼던 잔이 지금 이제 분실됐다. 이런 얘기를 전달을 해주게 됩니다. 자, 그 내용이 이제 5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5절 말씀 한번 보실게요. 5절.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참으로 점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여 악을 행하였도다. 이렇게 하면서 엄중히 은잔이 도난당한 죄를 지금 묻는 장면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는 것이죠. 그렇죠? 예. 이제 도둑으로 이제 몰린 상황에서 이제 요셉의 그 형제들은 정색을 하면서 이제 대답을 합니다. 아니 지금 우리는 정탐꾼의 지금 누명도 벗었고 또 총리님과 함께 식사도 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곡식까지도 지금 다 받은 마당에 무슨 우리가 언감생신의 그 총리의 은잔을 우리가 탐을 내겠냐. 이제 이렇게 답변을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가운데 은잔 훔친 사람은 아마 서로 쳐다보았겠죠. 이 상황을 이제 다 쳐다보았지만은 다 고개를 절레절레 이제 흔드는 상황이었고, 우리 가운데는 이런 일을 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7절 9절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7절 9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런 말씀을 하시나이까? 주의 종들은 결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나이다. 보소서, 우리 자루의 아귀에서 발견한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 도로 가져왔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 주인의 집에서 은이나 금을 도둑질하리이까? 주의 종들 중에 누구에게서 그것이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또 우리 또한 내 주의 노예가 되리이다. 이렇게 이제 답변하는 장면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가운데 이 잔이 발견된다면 그 사람은 죽을 것이고 나머지 그 10명이죠. 10명은 지금 이제 노예가 될 것이다. 이렇게 답변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참 이제 그 강력하게 지금 부인을 이제 하고 있는 건데요. 근데 이제 이 청지기는 요셉의 그 의도를 알고 있었죠. 충분히 지금 이제 과도한 지금 반응을 보이고 있으니까 이 내용을 좀 수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뭐 그 죽을 필요는 없고 이 발견된 당사자만 노예가 되면 된다. 이렇게 이제 정확하게 그 내용을 이제 알려주게 됩니다. 나머지는 죄가 없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발견한 사람만 노예가 되고 나머지는 죄가 없으니 돌아가도 좋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짐을 수색하기 시작하는 거죠. 누구의 짐부터 수색했을까요? 네, 베냐민? 아니죠.
나이가 제일 많은 사람부터, 루벤부터, 루벤의 자루부터, 그 다음에 누구죠? 시몬, 그 다음에 레위, 그 다음에 유다, 이렇게 해서 쭉쭉쭉쭉 나갔습니다.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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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요. 제일 마지막 이제 베냐민의 차례가 되어서 이제 베냐민의 자리를 탁 여는 순간 이제 은빛이 쨍 하고 이제 보였던 거죠. 그렇죠? 은빛이. 은빛이 보이는 순간 가슴이 이제 어떠했을까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었을 것입니다.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었고 이제 결정적인 물증이 지금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것인데요. 이제 베냐민은 꼼짝없이 이제 노예가 되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은은요, 지금 또 다른 이 형제들로 하여금 또 다른 문제를 지금 생각나게 만들었던 거예요. 요셉을 팔았을 때 은 20개를 주고 팔았거든요. 그 20개를 어떻게 나누었을까요? 10명의 형제들이 두 개씩 나누어서 썼을 거예요. 그 동생을 팔은 대가로 받았던 그 은이 그들 마음속에 있었고, 그 감추었던 은이 자루를 촥 여는 순간 자신의 옛날에 20년 전에 그 요셉을 팔아서 받았던 그 은이 생각나도록 했을 것입니다. 이 은자는 이 형제들의 이 가졌었던 참 그 드러내고 싶지 않았던 죄였어요. 꽁꽁 숨겨놓았던, 형제간에도 얘기하지 않았던 그 아주 이 감춰뒀던 이 음흉한 이 죄가 이제 드러나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자루를 개봉하는 순간에 그 은이 이제 드러났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꼼짝없이 베냐민이 이제 노예가 되어야 되는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제 베냐민은 이제 노예가 되고 나머지는 이제 고향으로 이제 가면 되는 거죠. 고향으로 가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아마 이제 이 형제들의 머릿속에는 여러 가지가 지금 복잡하게 이제 좀 연출이 되었을 거로 생각을 해요. 만약에 베냐민을 두고 간다면 과연 아버지에게 이번에 뭐라고 얘기할 것인가? 과거에는 뭐라고 얘기했죠? 과거에 요셉을 팔았을 때는 이 채색 옷이 찢겨진 옷을 짐승의 피를 묻혀가지고 지금 아주 사나운 짐승에게 잡아먹혔을 것이라고 거짓 보고를 했어요. 그럼 이번에는 어떻게 보고를 해야 될까요? 지금 이 베냐민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갈등이 많이 이제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참 이제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그런 이제 딜레마의 상황에 이제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번의 경우 이제 우리가 내용을 살펴보시게 되면 이 형제들은 베냐민을 버리지 않습니다. 과거에처럼 요셉을 시기해서 이집트에 팔아넘긴 것처럼 이 베냐민의 경우에 있어서는 지금 버리지 않는 결정을 하게 되고요. 이 공동체의 연대적인 죄를 같이 감당을 하기로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11명의 형제들은 이제 함께 요셉에게로 이게 참 아주 성공한 기분으로 출발했던 그 이집트 땅을 다시 이제 돌아가는 이야기가 이제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돌아가는 중에 이 형제들의 마음은 굉장히 삽잡했겠죠. 그렇죠? 아마 20년 전에 그 이야기가 계속 아마 그 마음 속에서 떠나지 않았을 것으로 아마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베냐민이 노예로 지금 되어야 되는 이 결정적인 이 사건을 어떻게 지금 대처를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아마 그 심각한 고민과 그 양심의 가책 속에서 이집트 땅으로 돌아갔을 일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이제 이 형제들의 마음이 조금씩은 변화되는 모습을 여기서 이제 발견하게 돼요. 과거에는 없었던 그런 같이 형제의 죄를 내가 같이 담당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여기서 이제 갖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3절에 보시면 이 형제들의 그 모습이 이제 우리가 적나라하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옷을 찢었다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옷. 그래서 이제 당시에 극도의 슬픔이 일어나고
이렇게 그럴 때에는 옷을 찢었던 거예요. 옷을 쭉쭉. 상당히 그 당시에는 옷이 굉장히 고가의 그런 이제 재물에 해당되는 거였기 때문에 아주 굉장히 소중한 거였어요. 그래서 그 옷을 이렇게 찢음을 통해서 이 내 마음이 이 상해 있고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아프다고 하는 표현을 그것을 통해서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베냐민이 노예가 된다고 하는 이 사실을 이 같은 슬픔으로 연대적인 책임감으로 지금 이제 형제들이 받아들이고 있구나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도 너희의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옷을 찢는다고 하는 의미는 이게 마음을 이렇게 찢고 이 죄를 회개하고 통해야 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여기서 갖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요셉의 형제들이 이렇게 자신의 이 죄를 이 통회하고 자복하는 이 모습을 옷을 찢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이 요셉과 만나는 장면이 이제 이어지게 되는데요. 14절, 15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15절. 요셉이 아직 자기 집에 있었으므로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거기에 이르러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림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행한 이것이 도대체 무슨 일이냐? 나 같은 사람이 분명히 점을 칠 수 있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하니. 그래서 이 요셉은 지금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지금 식사를 마치고 지금 이제 파라오의 왕궁에 집무실에 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집에 머물러서 이 형제들이 돌아올 것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은잔을 훔쳐간 이 죄를 엄중하게 묻는 장면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기 유심히 좀 보게 될 것은 뭐냐면 14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거기에 이르렀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제일 장자가 누구냐면 루벤이었죠. 루벤이었는데 지금 이제 형제들을 이렇게 이끌어오고 지도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11명의 형제들이 쭉 있지만 11명의 형제들에 대해서 이렇게 리더십을 발휘하고 뭔가 이렇게 지금 주도적으로 이끌고 있는 이 사람이 유다가 지금 이제 중심에 있다는 것을 이제 우리는 이제 이 구절을 통해서 생각을 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선을 악으로 이제 갚는 이 형제들의 죄를 지금 이제 묻게 되는데요.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유다가 이르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리이까 무엇라 고하리이까 혹은 어떻게 우리를 해명하리이까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의 불법을 찾아내셨사온즉 보소서 우리와 또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종이 되었나이다 하매. 그래서 이제 유다는 지금 이제 여기 이 사건을 통해서 도저히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증거가 나왔기 때문에 이 죄의 값을 우리 11명의 형제가 다 갚겠다 이렇게 이제 답변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참 유다가 좀 굉장히 변화된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과거에 유다는 어떻게 했습니까? 요셉을 주도적으로 팔았던 인물이에요. 그런데 유다는 지금 본인이 나서서 형제들과 함께 이 형제의 문제들을 같이 책임지겠다고 지금 이제 이 총리 앞에서 대답하고 있는 장면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아니다.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한 사람만 책임을 지면 된다. 나머지까지 연대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7절에서 언급을 해주고 있는데요. 이때 이제 유다는 이 요셉의 그 강한 이런 결정에 대해서 이제 용감하게 자신이 이 모든 책임을 본인이 지겠다고 나서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베냐민을 이제 변호하는 이제 18절부터 34절까지 내용이 뭐냐면 유다의 유다의 진술이 계속 그 총리 앞에서 진술이 쭉 이어지는 내용이 이제 되겠는데요. 유다를 마치 변호사가 되어서 이 베냐민을 변호하는 이야기가 계속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베냐민의 죄를 자신이 대신 담당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베냐민의 죄가 자신의 죄가 되고 베냐민이 받아야 될 이 형벌, 노예가 되는 형벌을 자신이 노예가 되겠다 하면서 지금 이제 베냐민은 아버지 집으로 돌려보내 줄 것을 간청을 하게 됩니다. 이 아버지와 이 베냐민은 서로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베냐민을 보내지 않으면 아버지가 지금 이제 죽음으로 이제 내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베냐민을 보내야 된다 하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고, 대신에 내가 이 노예로 남아 있을 것을 지금 이제 제안하는 장면이 쭉 이어지는 장면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이 그 유다의 경우에 있어서는 참 이게 아주 굉장히 중대한 결정을 하고 있는 거죠. 중대한 결정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을 우리는 이제 보게 됩니다. 33절, 34절을 한번 보실게요. 33절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여기 이제 유다의 표현이 나와 있는데요. 그러므로 이제 원하건대 주의 종이 이 아이를 대신하여 내 주의 노예로 남게 하시고 이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라가게 하소서. 이 아이가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할진대 내가 어떻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이까. 내 아버지에게 임할 재앙을 혹시 내가 볼까 염려하나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은잔을 통해서 이제 이 형제들의 죄가 이렇게 고발되었고 드러내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죄는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죄는 숨길 수가 없다는 것을 여기서 알려주게 있고요. 이 은잔을 통해서 형제들은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이제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 형제들의 이 모든 죄를 자신이 주도적으로 과거에 진행했기 때문에 이 죄에 대한 이 책임을 본인이 지겠다고 이제 유다가 이제 나서는 장면이 이루어지게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얘기를 듣고서 이제 요셉이 마음이 이제 녹아내리죠. 녹아내립니다. 그래서 요셉이 이제 두 번 울게 되는 장면이 이제 일어나요. 두 번 울게 되는 장면이 지금 이제 이 형제들이 죄를 이렇게 깨달았을 때 울게 되고, 그 다음에 베냐민을 또 발견했을 때 울음보를 터뜨리는 요셉의 모습을 우리는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이제 세 가지 부분을 한번 좀 같이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요셉의 형제들이 마음으로 회개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제 여기서 생각을 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과거에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미워했고 요셉을 시기했고 이집트의 종으로 팔았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의 삶을 이렇게 인도해 주셨죠. 요셉의 삶을 인도해 주셔서 이렇게 앞으로 형제들을 위기에서 구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준비를 시켜가는 장면을 우리는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20년이 지난 그 현 시점에서 형제들의 구원자로 지금 요셉이 우뚝 서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반면에 지금 요셉의 형제들의 그 이야기를 살펴보게 되면은 요셉의 형제들은 20년 동안 고통의 시간을 보냈던 거예요. 동생을 팔았다고 하는 그 죄책감, 양심의 가책 속에서 20년 동안 살아왔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은 기쁨이 없었고 죄로 눌리는 그런 삶을 살았고 자유가 없는 시간을 이렇게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셉의 그 이 테스트를 통해서 지난날의 자신의 죄들이 이렇게 드러나는 그러한 일을 이제 보게 되었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이 형제들의 모습을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요셉은 이 형제들이 베냐민을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 이 사실을 통해서 참 이제 요셉 형제들의 마음을 이제 확인해 보려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 형제들은 과거의 잘못을 이렇게 회개하고 이 베냐민을 진짜 친형제처럼 자신의 몸과 같이 지금 이제 사랑하고 아껴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형제들의 이 변화된 모습을 여기서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 첫 번째 방문의 이 사건을
통해서는 지난날의 죄를 이렇게 뉘우치는 그런 시간을 이제 가졌고요. 이집트 두 번째 방문, 이 시간을 통해서는 이 베냐민을 향한 그 형제들이 사랑하는 마음을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유다의 변화예요. 유다의 변화입니다. 과거에 유다는 요셉을 이제 팔았던 인물이에요. 주도적으로 팔았던 인물이었고 주도적인 그 역할을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도적으로 베냐민을 살리는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본문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 창세기 38장은 이제 그 특별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유다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유다에 대한 이야기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시게 되면 유다가 두 아들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두 아들. 그래서 이제 다말이라고 하는 이 며느리 이야기도 쭉 이어지는 장면이 있는데 이 유다는 두 아들을 잃어버리면서 아들을 잃어버린 아버지의 심정을 또 이렇게 거기서 이해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원치 않은 그 상황에서 이 며느리 다말과 지금 이제 그 부적절한 관계를 이제 맺게 되는 이야기가 이제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 내용을 통해서 자신의 이 불의함, 자신의 불의함을 또 이렇게 또 확인하는 그런 38장에서 그런 경험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시간에는 지금 이제 아버지로부터 신뢰를 잃었던 루벤, 시므온, 레위를 대신해서 이 장자의 역할을 대신하는 유다의 모습을 우리는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베냐민을 살리는 이 일에 있어서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는 이야기가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고요. 이 이야기는 장차 앞으로 오실 메시아께서 하실 그 일을 예표로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유다와 베냐민의 우정 이야기예요. 베냐민을 향한 이 사랑, 유다의 그 이 사랑 이야기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은잔이 발견되었던 이 베냐민, 이 베냐민을 결코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형제들은 버리지 아니하고 처음에는 이제 공동으로 이렇게 책임을 지려고 했지만 이제 유다는 본인이 직접 이 베냐민의 죄를 대신 짊어지는 이야기가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베냐민 입장에서 이 네 번째 형이죠. 네 번째 형인 이 유다의 모습을 보았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자신이 이제 꼼짝없이 죄인으로 몰려서 이제 이집트 노예로 이제 남게 되고 아버지 야곱과는 이제 완전히 헤어져서 살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넷째 형 유다가 이렇게 나서서 자신의 죄를 대신 뒤집어 쓰고 자신의 그 받아야 될 형벌인 그 노예가 되고 이제 자신은 이제 아버지에게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그 넷째 형을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참 이 형에 대한 또 이 아주 각별한 그 애정과 또 사랑을 또 이렇게 발견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의 그 이 베냐민을 향한 이 대속적인 사랑과 또 베냐민의 또 이렇게 그 형에 대한 이 신뢰감을 우리는 이제 여기서 생각을 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유다와 이 베냐민의 이 사랑은 이 당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계속해서 이어지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이 있었고요. 이 사울은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베냐민 지파였고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누구였냐면 다윗 왕이었어요. 다윗 왕은 유다 지파로 이렇게 있었고요. 사실 이제 이 사울과 다윗은 서로 이제 이렇게 이 갈등의 관계로 이렇게 전개되는 성경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때 사울의 그 아들 요나단과 이 다윗과는 아주 그 깊은 이 사랑의 관계가 이렇게 연결되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무엘하 1장 26절에 보면 이 다윗과 요나단의 사랑을 여인의 사랑보다도 더 뛰어난 사랑이다 이렇게 여기에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그 유다와 베냐민의 관계는 또 계속해서 또 이어져요. 그 이후에도
이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국으로 이제 갈라지게 되죠. 북이스라엘은 10개의 지파로 나누어지게 되고, 그다음에 남유다는 2개의 지파로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남유다 왕국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유다와 베냐민 지파로 이렇게 결속이 되는 모습을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 베냐민과 유다는 서로 떨어지지 않는 관계를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유다 지파의 그 후손으로 누가 오시게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이제 복음을 전파해 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지상 사역이 끝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했던 그 인물이 누구냐면, 주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했던 그 인물이 바로 사울이라고 하는 젊은이가 되겠습니다. 이 사울은 베냐민 지파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유다 지파로 오셨던 분이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유다 지파의 그 일을 이 베냐민 지파가 또 이렇게 더 확장하고 확대하는, 그런 전파하는 일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와 이 베냐민의 이 관계는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로 연결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바울의 또 관계로 또 연결되어지고, 또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성도의 관계로 또 이렇게 쭉 연결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유다와 이 베냐민의 이 관계는 이 공동체, 우리가 이제 이루고 있는 이 공동체라고 하는 이 교회 안에서 함께 사랑하고 서로 상대방의 죄를 이렇게 또 감싸 안고 또 이렇게 신뢰하는 그런 우정의 관계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같은 믿음 안에서 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이렇게 함께 사역하는 관계로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든 일을 겪게 되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공동체가 이 유다와 베냐민이 서로 의지하고 신뢰했던 것처럼 서로 상대방의 고통을 이렇게 대신하는 이런 관계의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아주 그 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성도의 관계, 또 성도와 성도 사이의 이런 귀한 관계가 유다와 베냐민과의 관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